자녀의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저희를 짓누르지 못하고 저희를 해치지 못하여 어느 곳에서나 늘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사 보여지는 것이 아니어서 세상의 증거자의 길이 되게 없어서 세상의 것을 탄하고 비판하고 주여 그들을 명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증거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어디에서나 성령님 주심 지켜주셔서 귀한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천천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 나갈 길, 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배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막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오. 다시 한번 슬퍼 있는 믿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하리니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전심을 다해서 그것이 성전으로 삼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막의 바람에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9월은 저희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많은 이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제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멈추고 저희들의 믿음이 멈추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어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귀는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도록 짓밟는 그러한 세대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짓밟으면 짓밟는 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망과 눈물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짓밟힘만 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평 우리 교회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축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평의 우리 교회 환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만을 통하여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눈면 병자도 고치셨고 손마른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이끄심을 느끼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평 우리 교회 정교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자리에 일어나 간증하는 축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느낌을 충만하게 받는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평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같이 계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에 뛰어들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평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작아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어서 교회가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부평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마귀에게 꿇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무릎을 적은 병마 때문에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내게 마련하여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부평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그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교회가 처한 것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어서 슬기롭게 이끌어가는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성령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미리 주보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보의 교우 소식, 성도의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은 섬김의 달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성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을 터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 코로나 백신이 이 보급화되지 않으면 사실 코로나19 사태는 종식이 어렵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려면 아직도 적어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빨라야 1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숙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리가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힘쓰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아무리 질병이 어려워도 전 세계적으로 뭐 패스트나 이제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터인데 정말 교회에 나온 것처럼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극복과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금식기도 함께 진행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용화 집사님이 지난주에 위암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암이라면 참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렵겠습니까? 조속히 치료되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배 권사님이 지난주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셔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답니다.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인순 권사님, 황미희 집사님, 이혜원 성도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 및 방역이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애쓰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에게 건너가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비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매번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낙심을 경험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 겹쳐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여 세상으로 도피한 허물과도 같은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번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겼다, 극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다윗에게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언제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 그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추적할 수 없는 블레셋에 머무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했다, 화해했다,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하고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추적했던 것이 우리가 직전까지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1절에서 하는 이 조치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피해야 될 것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몸을 의탁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울을 피해서 기브아를 떠나 높 땅을 거쳐서 그곳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궁지에 몰린 다윗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충아이처럼 문을 손톱으로 긁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습니다.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뜻하지 않게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주적이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던 것이죠. 피하고 나니까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데 미친 척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적국인 이방인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새로운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 다윗,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또다시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을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면 그분께서 모든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1820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난 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인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다리를 건너준 중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에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돼요. 너무도 슬퍼서 시름에 잠겨있는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를 치유받고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살면서 또 새로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미래를 약속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캐서린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믿음 생활하겠다 결단을 하고 결혼식 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춥지만 결혼식 전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례를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것으로 했지만 예전에는 강가 같은 데 가서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식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춥지만 어렵게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났는데 독감이 걸린 거예요. 너무 날씨가 추웠든지. 독감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스크라이브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아픔을 겪고 나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 교사를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열심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독신으로 목회하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준 분이 스크라이븐 목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병마와 싸우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시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한 찬양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시를 쓰고 그 시를 하루 종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힘겹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지었던 찬송시를 입으로 읊조리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 부르면서도 이 찬송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자기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잘된 게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나 떠나보내고 그렇게 헌신해도 어머니까지 이렇게 쓰러졌는데 왜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이분은 그것에 끔찍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처럼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미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몸을 의탁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부하들만 6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다 합치면 적어도 2,000명, 어떤 학자들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피했습니다. 이방인의 몸을 의탁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국의 몸을 의탁한 거니까 민족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한 것이죠.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적국으로 갔으니까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추적하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윗의 삶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결정은 신앙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명백한 흠집이었고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다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던 것이죠. 다윗 혼자였으면 끝까지 지킬 텐데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그들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판단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적이기보다는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 것이죠. 자, 5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아기스 왕은 결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라. 한 도시를 다윗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죠. 1년 4개월을 살면서 그곳에서 블레셋 왕의 측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방 왕에게 은혜를 구하니까요, 결국 그 은혜 받은 대로 다윗은 이방 왕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주변 족속을 침략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로 불황당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주변 족속들을 공격해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서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노약자,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무참하게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고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행적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 블레셋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행적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천인 공로할 짓도 서스름없이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0절 11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노약자들까지 몰살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아기스 왕이 의심하지 않고 다윗을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배반하고 실수하면요, 내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비록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에는 교만과 탐욕, 위선과 거짓의 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합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어요.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성공 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너무도 어두웠습니다. 미시시피주 산골에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난 그녀는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문란한 성생활로 그는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낳은 지 2주 만에 아이가 죽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다가 붙잡혀서 소녀 감호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무시를 받을 만큼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함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느낌입니다. 제대로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분이 언짢을 때는 성경을 손에 꼭 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틀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정돈이 되고 마치 산 위로 날아오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돼요. 그녀는 힘들고 어두운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평탄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벼랑 끝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삶이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가까이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해도요, 넘어져도요,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 없이 진주조개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시죠. 사업하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이는 절대 참된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주님 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조차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세상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세상을 벗삼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서 주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헌금송 드리시면서 우리 교우들 온라인 헌금에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을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어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2절 찬양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구별해드리는 귀한 성결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11조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사회봉사 특경으로 헌금으로 선교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하고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되게 해달라고,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삶의 중심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어려움 거뜬히기게 해달라고, 더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사하게 하심 감사하고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달라고, 또 코로나19도 빨리 안정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담대한 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더 큰 감사거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가정마다 성전 삼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